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선교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이미 작정되신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속에 숨겨두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부름받은 자들마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갈 때에 예수 권세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이 시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일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될 때,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될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사명 있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요나의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니느웨에 준비된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혼미하다는 거죠.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해가 뜨고 그늘이 생기고 동풍이 불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해가 고맙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해가 너무 장렬해가지고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늘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동풍이 미세먼지를 날려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이 뜨거운 동풍이거든요. 뜨거운 동풍이 오히려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어쩔 때는 그 동풍과 해를 통해서 따뜻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참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해요. 싫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아무리 좋은데 싫은 사람도 있고 싫은 건데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숨겨진 사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종도 사명이 있죠. 마이크도 사명이 있고
저 신디도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이 숨겨져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게 분명한 사명, 확실한 사명이 보일 것이에요.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 사명 감당하고 있지만 감당해도 더 기도해요. 왜? 그 사명이 더 분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세상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으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참된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싫었어요. 누가 싫었어요? 니느웨 싫었어요. 왜 싫었어요? 그들은 항상 나를 공격해요. 날 해롭게 해요. 날 힘들게 해요. 날 막 자꾸 때려요. 싫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요.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도 싫었어요. 왜 그걸 나한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도 가야 하고 싫어도 가야 하고 혹시 그들에게 붙잡혀가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가야 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선교적 자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거든요. 동쪽에 거기 가면 니느웨가 있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자꾸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싫어서 그랬어요. 니느웨도 싫고 하나님의 명령도 싫었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폭풍을 만납니다. 바다에 빠트림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떠나면은 이제는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은요, 도망가더라도 다시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놀랍습니다. 희한해요. 나는 포기하고 싫어서 딴 데 가는데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팬데믹이 끝나고 우린 새로 열린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다시 설 때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탁할 때는요, 정말 어쨌든지 가야 되잖아요. 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살아가야 돼요. 가야 돼. 죽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내키면은요 사명 완수 다 안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니느웨를 다 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일 길을 돌지 않았어요. 싫어서 하루 길만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3분의 1 복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나는 하루 길만 돌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증거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짐승까지요 다 금식을 시키고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요나가 싫어하잖아요. 요나. 그 은혜는 누가 받아야 돼? 나만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나를 찌르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는 정말 싫었는데, 더 이상 이 꼴을 보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속에 말씀도 주시고요 간섭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싫어. 얼마나 싫었어.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어디로 나갔냐면 그 니느웨 성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뛰쳐나가가지고는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뭐만 하고 있었다고요? 관망이 뭐예요?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참 희한하죠. 뜨거운 햇볕이 장렬합니다. 성 밖에 있어서 그 관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준비하신 게 있어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갑자기 그 박넝쿨을 나게 하시더니 그늘을 만들어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씹어서 죽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그 뜨거움을 가려주던 박넝쿨의 이파리가 다 죽어버리니까 시들해가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성경을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불어와 요나의 정신을 혼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잃은 자처럼 되어버렸어요. 마치 박넝쿨처럼 말이에요. 그때 요나는 또다시 두 번째, 앞서서 이제 죽겠다고 한번 했거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사는 게 소망인데, 그죠? 맞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는 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소망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영이 혼미해졌습니다. 소망 없는 말을 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대처도 싫어요. 다 싫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모든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어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건 극복이거든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놔지지 않는 왜곡된 자기의 생각. 나만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 왜곡이거든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마치 기차가 가다가 탈선한 경우에는 바로 와야 되는데 이게 왜곡된 자기의 잘못에서 올바로 다시 레일 위에 딱 발통을 맞추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자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등장하느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여전히 요나에게 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선교를 원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선교였어요. 참 희한하죠. 갑자기 니느웨를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왜 요나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나가서 니느웨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맡아 싫어하고 있는 내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고요, 늘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셨어요. 선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먼저는 니느웨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시키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동시에 혹은 선행적으로 자신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힌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선교를 하려면요, 내 뜻을 굽혀야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는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또 무슨 선교사도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높이라고. 그래야 선교가 된다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콜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썩냄은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노가 있기는 해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막 갑자기 성전가가 다 둘러 엎어버리고 막 예수님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노죠. 근데 요나가 지금 내는 이 썩냄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박농콜로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데요. 그게 봤어요. 요나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뭘 준비하신 줄 알아요?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배를 준비하시고요. 요나 돌이키게 하려고요. 바람을 준비하시고요.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를 회개시키기까지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공을 들여요. 세상에 모든 자연 만물을 들여한 내 백성, 내 택한 선교사를 돌이키게 하려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또 해를 준비하셨어요. 박명코를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바람을 준비하시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시키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밖으로만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동시에 안으로 선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요, 끊임없는 사랑의 선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했다고 에이 저거 말 안 듣는데 때려치워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요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입니다. 선교적 사명 감당하라고요. 오만 것 다 동원하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선교가 어떤 선교인지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돌아서게 만드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세 번째 말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하나이다. 합당이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대요. 네가 옳은데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자꾸 이카노? 이카노가 아니고 이 경상도 말입니다. 왜 자꾸 일어나? 왜 이렇게 자꾸 죽어버리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까? 요나 입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무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툭 하면은 에이씨 내 죽어버리고 싶다. 툭 하면은 내가 옳은데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잘못 나가고 있는지 아시죠? 이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은요,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아서 주셨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유치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건 여자로 태어나건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내 존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은 없기를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느끼고 호흡하고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죽을 지경이지요. 그런데 내가 아직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저놈의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이지요. 살아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드십니까? 있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저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숨겨 놓았어요.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부정적 반응 사용이 아니라 긍정적 반응 사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죽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요나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인물 중에 혹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와, 뭐 있습니까? 근데 바로 그냥 대단합니다.
엘리야도 맞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나쁜 측면만 아니라 좋은 측면에서도 생각하면 모세 있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중보자적인 측면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은 내 이름을 주에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기 바람대로 자기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은 저주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끊어져 버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모세, 엘리야, 바울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요. 근데 요나도 뭐 지금 뭐가 이렇게 못마땅한 것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박넝쿨 사건 때문에라고 보면 이제 초신자고, 박넝쿨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는 건 초신자의 신앙이고,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는 초막 밖에 성 밖에 나가 초막 지어놨기 때문에 박넝쿨 없어도 돼요. 그 들어가 보면 되거든. 시원해. 근데 왜 요나가 생명까지 걸면서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입장보다 내 입장을 자꾸 생각하니까. 제 자신을 보았다니까요. 제가 이런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묵상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람보다 내 자신의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선교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자꾸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선교의 동기가, 선교의 과정이, 선교의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 다 끝나고도 아이씨 열매가 없네. 그거는 잘못된 선교입니다. 열매는 누가 관여하셔요? 내가 아무리 선교해도 저 사람은 100명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한 명 열매를 맺었는데 어쩔 땐 한 명도 열매가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의 한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는 그 마을을 다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주어가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되시도록 받들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입장만 밝히려고 할 때 발생하는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영향력을 막아버립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대상이 저 자신에게도 그랬고요. 터무니없는 걸 내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터무니없는 거를 내 아내한테 요구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 아내한테 하고 있었어. 희한하잖아요. 아내는 죽을 맛이죠.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요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육체를 위한 유익이 아니었음에도 나 자신에게, 아내에게, 교회에 미안한 마음이
엄청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 깊은 성찰에서 이 본문을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본문을 볼 때 깊은 성찰이 일어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해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넓은 마음, 더 넓은 시각,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서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선교적 과정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선교적 영향력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주께서 저에게 지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 더 깨닫게 하신다면 나도 나의 입장이 아니라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요구가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준비된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분별치 못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의 옛사람을 점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정리해야 됩니다. 끝을 도달하려면 정리하셔야 돼요. 저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을 간단히 읽고 결론을 냈겠습니다. 한 장이 더 있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마음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짧은 교훈인데요. 박넝쿨 교훈이 짧은 교훈인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면의 속에 있는 아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과연 내 속에서 아끼는 것을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때문에 너가 분노하며 화내고 이러는데 하나님 속에서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선교하는 자 말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의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저종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는 게 선교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저도 하나님의 선교에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교인 선교원신 주일로 드립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심어두신 선교의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독생자를 들이신 하나님의 부름받아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의 영이 혼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욱 주사 계속 주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